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뭘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고, 둘째 날은요, 옛 사람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요, 모든 악을 버려야 된다고 했고, 넷째 날은요, 교만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특별히 오늘이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죠. 오늘 이 분노를 버려야 하는 이유도 오늘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다 버리셔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PPT 틀어주세요. 시편 37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우리가 악을 멈출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다윗도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악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분노를 버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이라는 단어에. 노라는 단어는 경하거나 격하거나 성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분하여 성을 격하게 낸다라는 뜻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37편 8절의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봤더니 아하, 우리가 정말로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버려야 되겠구나.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분노는 어느 순간 악으로 변화되어서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분노를 버려야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분노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분노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분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분노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의 감정이거든요. 하나님도 분노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을 발하여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이라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없는데 왜 우리가 분노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그 분노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 하나의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죄를 안 지으려면 그 죄된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에 씨앗졌던 분노를 버려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분노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분노를 되도록이면 버리라는 것이죠. 분노가 선한 동기가 있을 때는 분노는 죄가 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할 때가 있어야 돼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의를 봤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분노는 선한 동기의 분노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분노가 죄가 되냐? 악한 동기가 들어올 때 분노는 죄가 돼요. 그 악한 동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악한 동기는 억울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예요. 악한 동기, 그 악한 동기의 첫 번째가 바로 억울한 마음이에요. 창세기 4장 5절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을. 왜 분했어요? 이 분노가 왜 찾아왔어요? 억울하니까. 왜 억울해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사는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러니 가인이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내 건 안 받아줘? 왜? 하면서 그 억울한 마음이 뭘로 변해요?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한 동기에 일어나는 분노는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악한 동기가 억울한 마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말해요? 가인은 그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똑같이 예배는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인 의무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벨의 제사가 훨씬 더 은혜스러웠다는. 그런데 가인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억울하다라는. 이 억울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억울하지 않는데 너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은 잘못된 판단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아까 말했던 선한 동기로 일어나는 분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나만 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나는 이런 억울한 심정으로 그런 상태에게 누가 한마디만 딱 던지면 그냥 표출해버리는 분노.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쏘아버리는 분노. 이런 분노는 반드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악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죄가 되냐면 시기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시기하는 마음. 왜 시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기가 정말 많이 나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차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저 사람은 뭐가 잘났다고 목사님 저 사람만 좋아하지? 라는 시기와 질투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죄로 변하기 시작해요.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은 나의 마음속에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게 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시작해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분노는 죄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죄가 되냐면 감정 조절을 실패할 때 일어나는 분노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제 가인이 억울한 마음으로 있었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해요. 그러나 가인은 어때요?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 분노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 해프닝이 결국은 죄로 연결이 된다라는. 분노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생길 수 있지만 이 분노, 감정 조절을 실패할 때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분노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버려야 될까?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묵상해라. 거기를 봤더니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라고 말을 해. 아까 제가 말했죠. 분이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하나의 감정입니다. 근데 이 분노가 선한 동기냐 악한 동기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를 봤을 때 일어나는 선한 동기의 분노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억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감정 조절을 실패해서 일어나는 이런 분노의 마음들은 결국은 죄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뭐라고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라는 것은 누구나 분을 낼 수가 있다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내 안에 분노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 분노를 절제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야 되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씀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속에 시기하는 감정들,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내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들어왔을 때 참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했던,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던 그런 경우가 여러분 살면서 한두 번이에요? 셀 수도 없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죠.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그 분을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말을 하면서부터 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잘 때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놈이 주둥이 하면서 자기 전에 그런데 또 자존심상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하면서 속으로 취하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마음속에 화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참아야 되는데 꼭 한마디를 던져요. 그러면 듣는 성도는 또 니는 뭐 잘한 것도 없네 하면서 또 참아야 되는데 또 한마디 던져.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 때문에 한쪽 편, 두쪽 편 나눠져 가지고 그냥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이 생활을 눈 뜨니까 집이 교회였어요.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을 뜨니까 교회 사택이, 또 저는 병원에서 낳지도 않고 사택에서 신문지 깔고 낳았대요. 엄마. 제 고향은 사택이에요. 저는 참 그때 당시에는 가난해가지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이 안방에서 신문지 깔고 급하게 낳느라고. 우리 형도 그랬고 제 여동생만 병원 가서 낳았는데 눈 떠보니까 사택이고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서 교회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제가 살면서 교회 안에서 쌈난 게 한두 번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정말 교회 안에 쌈나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권사님 오늘 안 보여. 엄마 그 권사님 요즘 안 보이네. 몰라 좀 더 있어봐 오겠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통해서 그게 죄로 변하여 하나님 사람과 관계만 깨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까지 깨져서 교회를 그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분노를 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까지 버린다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픔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오면 오늘 에베소서 4장 26, 20절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그때라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니요, 죄 지을 수 있어. 인간은 연약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줬다는 건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마귀의 계략에 빠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완전히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권면을 해요. 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버릴 수 있을까?
그냥 버리면 버려집니까? 아닙니다. 이번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분노가 들어왔을 때 그 분노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분노를 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분노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분노를 내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분노가 왔을 때 버리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이 화가 났는데도 자기가 이 화에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 받았는지 알아? 라고 자기의 분노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해야 되는데 그때가 지금 기회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인데 자신이 분을 내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분노를 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쌈난 거 옆에서 보면 막 화를 내요.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알아? 하면서 막 상대방에 쏘아붙이죠. 자신이 지금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게 분노가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땠는지. 기독교 상담학 박사였던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이 게리 콜린스라는 상담학 박사가 사람들의 여러 형태를, 이 분노에 대한 형태를 연구하면서 찾아낸 결론도 이 게리 콜린스가 뭐라고 말했냐? 분노를 인정할 때 그 분노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분노를 인정할 때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안에 분노가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분노가 절반 이상 내 안에 사라진대요. 이게 여러분 집에나 뭐 세상 살다가 뭐 하란 일이 있거나 내 안에 분노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막 표출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뭔가 심기가 불편하구나. 내가 지금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마음속에 화가 찾아왔구나. 이럴 때 내 분노를 스스로가 인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조금이라도 한풀이 꺾인대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분노를 인정할 때 분노를 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분노를 인정했어요. 그 다음 해야 될 단계가 바로 분노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했나?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분노했나?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분노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해서 분노하고 있나? 다른 사람의 호의를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는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내 안에 분노가 들어왔을 때 그게 꼭 외부 요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상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이게 통통해 보여? 평상시 그 말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어제 라면 먹고 자서 그런가? 하고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데 언제? 뭔가 내 안에 뭔가 잘 안 풀리고 내가 뭔가 그냥 심기가 불편해. 근데 와서 친구가 똑같이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통통해? 했더니 야, 그만해. 진짜 짜증나게. 뭐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말인데 어쩔 땐 분노가 안 일어나. 어쩔 때는 똑같은 말인데도 분노가 내 안에 막 치밀을 때가 있어. 그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 분노의 원인이 다른 사람보다는 모든 게 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분노의 원인을 찾다 보면 한풀 분노가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어. 그래, 저 집사, 저 권사,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원인을 찾다 보면 이 분노가 훨씬 더 수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냥 처음에 분노가 왔었을 때 그냥 싸지르면 어떤 뭐 학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분노가 나면 분노를 표출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그 서울에 보면 그 무슨 방이 있어요. 가가지고 헬멧 쓰고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방에 들어가서 깨부시고 싶을 만큼 다 깨부려. 그걸 돈 주고 하고 있어. 돈 주고. 그래야 분노가 사그라진대. 연구 결과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분노를 표출하면 분노가 사라진다? 아니요. 잠시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몰라도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분노의 원인을 찾아야 돼. 그 분노의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화난 거 그냥 어디 산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면 그 분노가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 또 찾아와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또 다시 그냥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또 올라와요. 분노는 내 안의 문제를 찾아야 돼. 왜 내가 저 사람 말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지?
내가 왜 저 사람 행동에 평상시 저거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왜 너무 민감하게 됐지? 라고 스스로의 원인을 찾다 보면 분노가 절반 이상 깎인다니까요. 분노의 두 번째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이제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해요. 처음에 분노를 인정해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 다음에 분노의 원인을 찾아요. 아, 내가 좀 민감했구나 하고 분노의 원인까지 찾았어요. 그 다음 분노가 내가 누구에게 혹시라도 표출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하며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분노는 이제는 거의 이제 8, 90%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분노가 났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다툼이 나면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한 주 기도해보고 다음 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게 지혜로운 하나의 자세. 그 자리에서 야 이거 지금 풀지 않으면 안 돼. 풉시다. 이렇게 풀어져요. 또 말하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 나고 서로 싸우다 보면 더 큰 싸움이 납니다. 분노가 났을 때 풀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조용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해요. 분노가 났을 때 그 지혜로운 자세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거의 사라진다면 그 다음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왜 그랬지? 아, 미안해요. 내가 그때는 좀 민감했나 봐요. 하고 분노가 훨씬 더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자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세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너 왜 그랬니? 동생 어디 갔니? 라고 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나이까? 라고 분을 내어요. 지금 가인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고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분노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지혜로운 자세조차도 망가져버렸던 가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아하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이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대적할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분노를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하면 이제 분노는 100% 사라진대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제 분노는 어느 순간 하나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오늘이 성금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분노를 가장 멋지게 다 버렸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매를 때리고 자신을 얼마나 비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키득키득 웃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마음으로 다 사라지고 버려지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진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를 버리려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분노는 다른 걸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돌에 맞아 엄청난 고통을 당해.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돌에 맞고 내가 뭔 잘못해서 하고 분노를 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스데반 집사가 화를 내면서 너희들 정말 깨달아야 돼 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노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분노가 일어나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분노가 아닌 그 분노를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으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령을 내 안에 늘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를
제할 수 있는, 분노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분노를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이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도 부족한데,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한마디 하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의 그 분노를 딱 살에 없애버려요. 이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들이에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 여러분, 그런 분노를 다 버린 사람들, 분노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분노를 성령의 힘으로 다 버릴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저는 우리 성포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버릴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분노를 인정해라. 두 번째는요, 분노의 원인을 찾아라.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혹시 분노가 나더라도 지혜로운 자세로 분노를 표출해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분노는 어느 순간 용서의 마음으로 변하고 기도의 마음으로 변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를 낮출 수 있는 겸손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를 버릴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분노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우리 안에 분노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분노를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면 빨리 분노를 버림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